바라본 영광, 바라봐야 할 영광,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폭염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 중에도 보면은 여름 하늘이 가을 하늘을 미리 보여주듯이 좀 파란 하늘이 자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파란 하늘에 누가 봐도 예수님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구름의 형상이나 어떤 그 모습이 하늘에 쫙 펼쳐져 있다면 그걸 보고 예수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내 눈에 실제적으로 앞에 펼쳐졌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떤 내 믿음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당장에는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된 그 놀라운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얘기하셨죠. 지금까지는 그 영광을 가리셨고 숨기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비로소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장면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이 거기서 뭐 전체가 다 보여준 것이 아니죠. 일부의 그 모습이 아마 보여줬을 것인데 단순히 파란 하늘에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합성이나 조작으로 만든 그러한 흐릿한 장면이 아니고 이건 육안으로 생생하게 보이는 입체적이고 생생한 그 모습인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눈, 야고보와 요한의 눈앞에 그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것보다 더 충분한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증거로 나타난 바로 그 현실, 그 현장. 누가 지켜봤을까요?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베드로는 대번에 아주 담대하게 주저할 것 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지 않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봤다라고 아마 그렇게 호언장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 현장까지 보고 생생하게 또 호언장담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실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었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믿겠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믿죠. 그럴 만한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 그럴 만한 증거가 보이면 믿죠.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는 나의 신념, 나의 논리, 나 자신에게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현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 더 큰 세력이 나를 위협하던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내가 가졌던 이 신념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낼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도 그 속으로는 자기가 본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영광은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입술은 몰라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입술 따로 마음 따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리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럴 만한 힘은 인간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증거를 보여줘서 믿는다고 하여 그들이 그 믿음이 지켜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보다 더 큰 세력이 나를 위협하면 내가 믿었던 것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비단 세상 사람만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많은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즉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과 충성이 요구될 때 바로 그때 그 믿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믿음을 속으로는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옳은 것을 알아도 진리를 내가 발견했어도 그것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뿌리를 둔 믿음은요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나에게 뿌리를 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어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제자도에 대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것이 제자도예요. 제자가 가야 될 도리, 길이에요. 이것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9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로부터 6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러한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자주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변형된 이 모습을 본 3명의 제자들은 특혜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필 3사람이냐? 3사람은요 이렇게 변형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주 기도하러 가실 때 3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법적인 증인은요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증거로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바로 2명, 3명이 바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증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거짓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이 3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오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또 기도하시겠구나 하고는 벌써부터 무슨 태세를 갖췄냐면 잠잘 태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평상시 어땠는지 알겠죠? 잠잘 태세로 벌써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또 기도하면 최소 1시간, 2시간 하실 거니까 잠잘 태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벌써 이제 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 분명히 낮 시간인데 태양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 그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장면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거든요. 그 이유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그 빛이 비추니 태양보다 더 밝은 찬란한 그 빛이 예수님의 그 흰옷 그 어떤 순백의 몸체에서 비춰지는 광채. 베드로는 표현하기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빨래를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 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의 세제를 아마 사용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빛, 살아있고 또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빛이 비추는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만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도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휘황찬란한 모습 앞에 자신도 정신을 잃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죠. 여기서 눌러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상이 좋습니까? 천국을 경험한 분들, 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지상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와중에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는요,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없애고 나중에 예수님만 보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최고의 지도자인 것은 맞지만 왜 많고 많은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나왔을까? 왜 다윗이 여기 나오지 않았죠? 여기에 다른 선지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요, 모세라는 개인과 엘리야라는 개인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독보적인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죠? 앞으로 메시아를 오실 바로 그 구세주를 너희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 그 구약시대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 대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엘리야가 아니고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그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인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자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그들은 육안으로 목격한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도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땐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죠. 그리고 그 권능으로 임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절정은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백마를 타고 오실 예수님,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본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쓴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우리 19절에서 한번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요.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친히 보았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본 것에 경험할 것이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어떤 경험과 나의 신념과 나의 논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베드로조차도 무엇했죠? 배신을 했죠.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근거, 우리 자신의 신념이 아니고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믿음을 붙들어준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육안으로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외적인 영광의 모습을 많이 기대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았듯이 그냥 하늘에 정말 예수님의 그 어떤 형상이 쫙 펼쳐지던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앞에 빛이 찬란하게 비추던가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기대를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본 이 사건은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육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육적인 눈, 육체의 눈을 본 세계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한꺼번에 거기에 구현된 겁니다. 이것을 요즘에는요 증강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강현실은 우리의 실제 현실에 가상의 세계를 입혀서 우리의 육안으로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한배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영상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저런 증강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증강현실은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고 진짜 막 그 괴물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증강현실로 성도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런 미혹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은 참고를 해야지 그것이 우선이 돼서도 안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람은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은 부분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세상에서도 눈으로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를 믿어서 뭔가 이 세상적 가치에서 뛰어난 자리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무대에서 수상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뭔가 뛰어남이죠. 뭔가 다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뛰어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빛처럼 그러한 초자연적인 체험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최고의 자리, 영광스러운 그 금메달을 받는 그런 자리는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천국에서 우리의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에서 시상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기가 끝내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결정이 되듯이 우리 인생이 다 끝나야 비로소 우리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생애 한가운데 있을 때는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했다면 이제 그 생의 마지막 시간에 다 달았을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바울은 자기의 생이 다 마치니까 이제 나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시상식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시상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위 상과 같이 보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는 것은 그 화려한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위한 기회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겉모습의 영광에 대해서 베드로는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도 그렇게 묘사한 것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도 찬란한 빛입니다. 태양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보석 같은 빛이 나는 그런 빛인 거예요.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내용은 아직까지 베드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영광으로 빛나는 겉모습이 있지만 그 영광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겉으로만 화려하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빈깡통이 요란하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영광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 입으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의 내용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보았던 그 겉으로 드러난 영광의 빛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결론은 역시 시상식에서 주어진 영광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영광을 받으셨죠? 그냥 갑자기 주어졌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이름 앞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그 과정 속에 있었고 그 과정의 결론이 이러므로 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찬양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TV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올림픽 선수가. 정말 피나는 그 고통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얼마나 잠 못 자고 음식 관리하고 먹는 거 안 먹고 그다음에 발이 부르트고 손이 부르트는데도 그걸 견뎌내고 놀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면 그 금메달의 영광의 모습을 그림과 동시에 그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손이 부르트고 또 발이 막
붓고 하는 이 모든 순간들을 다 클로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여 이 금메달을 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평상시에 그 사람이 훈련하던 그 모습들, 정말 혼자서 밤늦게 남아서 다 놀 때 쉬지 않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 순간은 쓸모없고 고생한 시간이다 이렇게 부릅니까? 영광의 순간이요, 영광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금메달은요, 금메달을 받는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고 그 영광이 펼쳐져 있는 현장, 바로 그것은 그가 그동안에 훈련하고 애썼던 모든 시간들 순간들이 다 영광의 현장이요, 영광의 파편이요, 영광의 펼리는 것이죠. 그것들이 펼쳐지고 모아진 것이 마침내 시상식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외면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성육신하실 분들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이 다 무엇이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셨어요. 즉 예수님이 보냄받은 그 길은 결코 세상에 인정해주고 또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꽃길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부터 고난인 거예요. 무한이신 하나님이 유한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것부터 고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그 기회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로 현장으로 삼으셔서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 모든 순간 때마다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다 그 절정 어디? 십자가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현장이 다 무엇이다? 영광의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영광으로 감내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기 중간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한 것 같이 그것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받으셨다 그랬죠?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제 내가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영광의 연속선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위기, 또 답답한 현실, 정말 꽃길 같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일이 막막하고 보장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이 상황들, 우리는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이것이 무슨 영광이란 말인가? 이것이 무슨 복이란 말인가? 이것이 나에게 주은 것은 오히려 저주가 아닌가 할 만한 그러한 현실, 바로 그 길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보냄받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루신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영광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고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길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도 상황도 이 처지도 나의 한계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눈물밖에는 우리가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순종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결실하게 하시는데 그 결실과 완성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인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 앞에 누가 무릎을 꿇을까요? 어떤 사람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항복을 할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 때문에 무릎 꿇습니다. 어떤 권력과 부와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항복과 무릎은 꿇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꿇죠? 정말 진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누가 존경스러울까요? 예수님보다 존경스러운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그런 인격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서가 아니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겸손하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충성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 우리 삶 앞에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광을 원하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가진 것에 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이 영광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은 바로 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자리를 떠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는 끝까지 완성하여 지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지금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내게 채워져 있는, 나는 왜 이런 인생,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왜 이런 현실일까라고 하고 원망하고 버리고 싶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소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환호하는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상할 때 그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낮고 천하고 불확실하고 막막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주목하여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당신의 역사를 나타낼 영광의 현장으로 주님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에요. 미스테리입니다. 영광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뛰어나고 인정받아야지만이 영광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리도 주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를 원망으로 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 기회를 외면하지 말고 다른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나를 통하여 나의 이 현실과 이 상황 속에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것을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자리로 내디딜 때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동력자도 되고 목격자도 됩니다.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참았을 뿐인데, 나는 그냥 원망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고 안아줬을 뿐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그 길, 그 순간순간 하나님 영광의 기회로 주께서 삼으셨듯이 우리를 그 영광의 길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에 부름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현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완성하실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